올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올무는 영어로 스네어이나 또는 트랩이라고 하는데, 이 스네어는 새나 짐승을 잡는데 쓰는 올가미를 가리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올무는 사람을 얽어매기 위한 꾸민 잔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무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무에 걸려드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올무에 걸려들까요? 물론 올무에는 반드시 미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싸한 것, 우리가 그곳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함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올무에 걸려드는 이유 중에 너무나 우리 자신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올무에 걸려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겹고 짐이 무거우니까 누군가가 그럴싸한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대차나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풀릴 수 있겠다라고 하고 그 속삭임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해서 자기 자랑으로서 인해서 올무에 걸려들기도 합니다. 옆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척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유혹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을 꼬들겨서 넘어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가 말한 것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랑이나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려듭니다. 우리들 대부분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올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방심하고 있을 때 거기에 빨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올무인가 아닌가 조심해보고 주의하고 방심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대적자나 방해자가 있을 것인데 이 올무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성벽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되냐면 6.4km 정도 됩니다. 대단히 넓은 반경인데, 그리고 42곳에 여러 공사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인물인 대적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겟셈이 외부적인 공격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서로 말을 실수를 하거나 두려움을 줘서 서로 간에 힘들게 하는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그들은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벽 공사의 마무리 작업인 문짝을 달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최후의 발악이 그들에게 나왔는데 악한 세력의 최후 음모가 등장합니다. 이전에 했던 음모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음모까지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못하도록 갖은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 있는 음모는 무엇일까요? 여기 10절에 보면 적의 음모가 나오는데 그것은 올무를 놓는 거였습니다. 올무. 미끼로 유혹하여서 판단을 흐리게 해서 그것에 잡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이자 예언자인 스마야가 나옵니다. 이 스마야를 대적들이 매수하여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져들도록 하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내용에 보면 10절에 제사장 스마야가 드문불출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드문불출이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항상 그가 보였는데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래서 어디가 아픈가? 무슨 일이 있는가?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스마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자신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거짓 예언을 하는데 대적이 밤에 와서 너를 암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소에 가서 숨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요? 우리도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계속 이루어졌을 때 반드시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스마야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그를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순간에 스마야의 그 기도의 말에 대해서 결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성소에 숨으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너무너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자신들이 꾸민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회 안에도 거짓 일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일꾼은 목회자도 아닐까요? 목회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에게 있어서 거짓 증거를 하면서 물질이나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성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대언하고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는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사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혹시나 이 교회 안에 아니면 다른 무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짓 일꾼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두려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꾸며내서 그럴듯하게 하고 그리고 맞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일단은 영적인 보이스피싱을 대단히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알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싱이라는 게 FISH 좀 보이는데 PHISHING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라이빗 데이터와 그 다음에 피싱이라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와 낚아채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는 게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목소리 플러스 개인정보 낚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들려오는 악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심해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정에서 꾸며내어서 당신은 내 말을 들으세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악한 자의 소행이라는 사실, 사단의 음성에 의해서 그대로 전달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듯한 믿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믿음의 탄탄함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탄탄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음모에 대한 느헤미야의 응답은 어땠을까요? 과연 믿기를 물었을까요? 그가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면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는가? 들어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죽을지언정 비겁하게 도망갈 수 없다라고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절했을까요? 일단은 그는 자신은 생명을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있었고, 또한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인 이 스마야가 성소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가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아마 미심쩍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성벽 건설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이것을 책임을 다하여서 마무리까지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의 굳은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마저도 내어놓으려는 그의 과감성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고난의 길에는 두려움이 있고 엄청 힘겨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과 사명을 가지는 자는 그것을 해치고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사명을 가진 자는 끝까지 자신의 길을 완수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질 때에 분명히 난관이 있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힘겨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앙의 양심에 맞는 판단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양심에 맞는 판단 그리고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맞는 판단과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의 목표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거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명을 기억하고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자 또한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결과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명의 본질에 집중하려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임을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편이란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도와준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상황을 용기 내어서 돌파해내시기 바랍니다. 절벽이 있고 그리고 앞에 철옹성 같은 그런 탄탄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맞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니 반드시 해낼 거야 라는 그런 심정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뭐가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존재가 아니야, 못해,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반드시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용기 내면서 돌파하시면 됩니다. 이사야 5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내 얼굴이 부싯돌처럼 굳을 수 있는 것은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과감함과 당당함이 내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따라서 용기 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악한 자의 편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드디어 느헤미야가 지금 스마야가 했던 그 예언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사명의 본질에 집중하였더니 뭐가 보이냐면 거짓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을 키워지게 되고, 그리고 영적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집중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분별력을 잃어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여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반드시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게 무엇으로 나올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잠언서 2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스마야가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도록 한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 분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두렵게 한다, 그리고 범죄하게 한다, 또 하나는 악한 말을 지어서 비방하려 한다. 여기서 두렵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두렵게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암살자들이 와서 그를 죽일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줘서 성소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범죄하게 한다는 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사장만 들어가도록 하는 그 성소에 도망하게 하여서 율법을 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악한 말을 지어 비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만 살려는 그런 배신자이자 비겁자라고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권모술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참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선한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얼물을 놓아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십시오. 나를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과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겁자라고 비방하기도 할 것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라고 우리를 모함할 것이고, 또 하려고 할 때마다 태클을 걸어서 우리를 힘겹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우리를 돕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오히려 그 사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알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우리가 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물론 깜깜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닫혀있는 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열 수 있고 깜깜한 곳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비상구를 반드시 열어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비밀 열쇠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비상구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성벽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놀랍게도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다 완공되어서 신속하게 느헤미야는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벽 공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벽 공사는 기쁨과 눈물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발자취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 손에 도우심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벽 공사의 현장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마무리를 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때로는 방해가 있었고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눈물겹지만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마무리까지 해주셨다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환난을 명쾌하시며 그리고 우리 영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성벽 공사의 현장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고통과 은혜의 산물입니다. 인생의 난관을 인내로 그는 버텨냈습니다. 그의 인생의 난관은 무엇이었습니까? 잠깐 돌이켜보면 악한 자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네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여우가 아이가 살짝 올라가도 이 성벽은 무너질 거야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적들의 외부적인 공격, 그리고 내부 문제와 갈등 상황, 또 음모와 모함 등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는 너무너무 난감했지만 이 순간을 거치고 또 거쳐서 그는 이 자리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마무리까지 했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의 승리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대적들이 두려워하여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안다라고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열심히 해서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결과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못하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일을 진행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대적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 방해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해에도 무릅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면 그들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다라는 그 사실을 대적들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꼭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체험하시길 바라며 늘 삶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적들의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준비하지 않을 때 예상치 못한 올무에 걸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적들의 음모를 통해서 미끼에 넘어가면 영적인 올무에 우리는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면 깊은 수렁처럼 절대 나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올무는 사전에 잘 대비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관된 믿음의 전략을 세워서 이 올무에 대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보이스 피싱을 조심하고 그럴듯한 미끼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본질에 집중하여 신앙의 양심에 맞는 판단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며 결국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